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수원회관에서 또 동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직접 또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천도교 신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사실 동학 천도교에 대해서 그냥 이론적으로 책으로 접해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사상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처럼 그런 신앙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발표에서 뭐 좀 미흡한 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동학의 종교성이라고 해봤고요. 동학 천도교를 종교로 갔을 때 그것이 기존의 유교, 서학, 무교, 불교와 어떻게 다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동학 최재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연구한 불교하고 동학이 통하는 점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린 다음에 그 기반 위에서 동학과 타종교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학과 그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의 정신을 근데 동학이 어떤 종교냐를 최재우가 한 신비 체험을 중심으로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시천주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대로 수원 최재우에서 최재우는 뭐 그 당시 사회가 이제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도뿐만 아니라 보복 안면의 뜻을 품고 이제 많이 수도를 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1860년 신비체험을 통해서 득도를 하시면서 동학을 창시를 하셨고 64년에 돌아가시는데 그 전에 이제 이대 그 계승할 사람으로서 해월 최경상을 지목을 하셨고 그분이 이제 동학을 굉장히 크게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셨고 또 최재우 선생님께서 주신 글들을 이제 간행을 한 거죠. 등경대전 농담유사를 간행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셨었고 교조 신원운동을 시작했다가 그게 이제 전봉준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동학혁명으로 됐고요. 그러면서 또 최시영도 98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 그 의암 손병희한테 계승해주고 계승자로 지명을 하고 나서 이제 98년에 또 최재와 마찬가지로 이제 돌아가셨죠. 그다음에 손병희가 중국이나 일본 등 이제 망명했다가 이제 우리나라 정세가 일본과의 관계가 이제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교 분리 정책을 해서 그때부터 천도교를 선포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천도교라고 말하지 않고서 이제 동학이라고 그냥 말씀드리지만 내용은 뭐 천도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동학의 사상을 유불도 3교로 종합했다. 거기다가 동학이라는 이름이 서학과 대비되는 것이고 서학, 즉 기독교 사상을 통합한 사상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죠. 그래서 이 동학의 그 통합 정신을 실란 말이죠. 최치원이 뭐 삼교 통합적 풍류라고 부르면서 우리 민족의 회통 정신, 통합 정신을 이야기했는데 그거가 동학 정신에도 그대로 살아있다. 유불도 삼교를 통합하고 서학도 통합한 사상이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죠. 동학에 대해서. 이렇게 회통시키고 통합한다라는 것을 주로 어, 유학에서는 태극을 이야기하고 우주의 근원으로서 태극을 말하고 천리, 리를 주장을 하면서 또 도덕, 뭐 성, 경 이런 거를 강조하는데 동학도 역시 리를 논의하고 성이나 경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유학과 통한다. 불교는 심을 강조하는데 또 이제 이 동학에서도 심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도가는 길을 논하는데 동학 안에 길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기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이 유학을 리, 불교를 심, 도가를 기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 되게
이제 유불도를 비교하면서 성리학자도 그렇고 불교인도 그렇고 유학은 리를 종으로 삼는다, 으뜸으로 삼는다. 불교는 심을 으뜸으로 삼고 도가는 기를 으뜸으로 삼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동학에서는 이 리, 기, 심 이거가 다 통합되는 방식으로 이 사상을 전개했기 때문에 유불도를 통합한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천주나 상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빠지지 않고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서학과도 통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또 최재우가 그 신비 체험을 할 때 영부나 주문을 받고 강신의 체험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무교 사상하고도 통하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적인 사상과 다 회통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연 그럼 그 차이점은 뭐냐. 동학이 유불도를 통합해도 유학과 다른 점은 뭐고 불교와 다른 점은 뭔가, 서학과 다른 점이 뭐냐. 이제 주로 거기에 저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학은 과연 어떤 종교냐라는 것을 최재의 신비 체험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860년 4월 5일이라고 하죠. 신비체험을 하는데 동경대전에 나오는 구절이죠. 4월에 뜻밖에도 마음이 아득하고 몸이 떨려 무슨 병중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고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도 없는 순간에 어떤 신비로운 말씀이 문득 귀에 들려왔다. 소스라쳐 일어나서 케어 물었더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부르는데 너는 상제도 몰라 부른가? 라고 했다. 그러니까 상제가 뭔가 말씀하시는 거가 들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제와 통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상제와의 신비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포동문 말고 논학문에서는 몸이 몹시 떨리고 밖으로는 신령과 서로 맞닿는 기운이 있고 안으로는 신비스러운 가르침이 내렸다. 그러나 살펴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아서 마음은 더욱 이상스러웠다.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해서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오심즉 여심인 거죠.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상제가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찌 이 진리를 알겠는가? 사람들은 천지는 알지만 귀신은 모른다. 귀신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이 있는 순간에 거기에 그 체험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도대체 이게 뭐냐 마음을 지켜서 수심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거를 물으셨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들은 말이 내 마음이건 내 마음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비한 영과의 접촉, 점령 내지 강신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체험에서 마주하게 된 그 존재를 이제 최재우는 상제, 귀신, 천주 또는 하늘님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한문 경전 동경대전에는 상제, 귀신, 천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말로 쓴 농담유사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상제, 귀신, 천주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로 쓴 글에서는 다 하나님이라고만 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으로 말씀하실 때는 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거를 한문으로 동명대전에는 이제 한문으로 기록을 하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한자로 써야 되니까 상제, 귀신, 천주 이런 개념을 가져다 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을 한울 내지 뭐 하늘님 이렇게 그 의미를 우리가 새겨볼 수 있을 텐데요. 한울이라고 하는 것이 한 플러스 울이죠. 그럼 한의 의미는 우리가 보통 한 그러면 하나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다, 일이다, 일자다 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대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늘 무슨 한아름 한가득 할 때는 가득 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대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일하고 대를 합하면 이게 우리나라 말 일이지만 일에는 하나의 의미하고 대의 의미가 있다. 근데 한자로 일자를 쓰고 대자를 쓰면은 합해서 천이 되죠. 그러니까 한은 하나의 큰 것, 그거가 바로 천이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한에다가 우를 더하면은 울은 우리, 우리라는 의미가 되죠. 이게 한울 그러면은 우리가 한울이 곧 천을 뜻하게 되고, 우리가 보통 나, 너,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할 때는 인간을 우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디에 쓰냐면은 뭐 울타리, 돼지우리, 소우리 이럴 때 우리, 울타리.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중생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때문에 이 한 울, 이 울의 우리는 천을 뜻할 수도 있고 인간을 뜻할 수도 있고 땅을 뜻할 수도 있는 그런 통합적 개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울이 하늘님으로 읽으면 하늘님, 하느님, 이거 이제 천주다. 하늘, 천이고 님을 주라는 개념으로 이제 한자로 썼기 때문에 천주를 뜻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제, 귀신, 천주 즉 하늘님, 하늘과의 만남이다. 대면한 거다라고 그 신비 체험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강령 상태에서, 그러니까 상제와 말 붙이는 그 강령 상태에서 최재우가 영부와 주문을 받아서 백지에 묵서했다. 이렇게 이야기되죠. 영부라는 거는 이제 부적에 해당하고, 주문은, 이렇게 외우는 주문인 거죠. 마치 기독교로 치면은 영부는 십자가, 주문은 뭐 주기도문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테고, 이제, 동학 최재우가 받은 영부는 그 선약, 형태는 태극이고 궁궁이고 궁울이다. 이 궁궁을 이게 뭐 이 초서체로 흘렸으면 이게 심자를 이렇게 궁자 같이 쓰게 된다. 그래서 이게 결국 심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해석들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만인의 가슴 속에 불사의 약이다. 이걸 이제 영부로 받았다라는 거고요. 어떤 부적처럼 받은 거고, 주문은 강령 주문 8자에 본 주문 13자, 그래서 이제 21자가 되는 거죠. 직이 금지 원유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은 지극한 기가 지금에 이른 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크게 내리길 기원하니 천주를 모시고 필히 조화가 일어나 영세토록 잊지 말고 만사를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기가 내려와서 지기와 하나가 되는 거가 바로 천주를 모시는 거고, 그 의미가 그대로 지기금지 원유대강 을 바라고 그다음에 시천주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재우의 정신은 시천주의 개념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천주를 시천주에서의 그 시자를 천주를 모신다라는 그 의미를 시자를 동경대전에서 논학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시라는 것은 내유신령, 안으로는 신비한 명이 있고 외유기화, 바깥으로는 기화가 있다. 일세 지인이 각지 불이자야. 모든 사람 누구나죠. 일세 지인이 누구나 각자 깨달아서 불이 밀어놓지 않는다. 그걸 간직하고 있는다. 옮기지 않는다. 간직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각각의 의미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이 시의 의미를 손병희는 사람은 누구나 모두 시천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시천주 한다라는 거죠. 그러고 있으니 그 성을 보고 마음을 깨달음에 이르러서는 모두 다 하나다. 그러니까 한 우리다. 하나의 우리다라는 거죠. 만법 만상이 일체 심에 갖추어져 만리가 엇갈리지 않으면 나와 천이 둘이 아니고, 뭐 나와 너도 둘이 아니고 나와 천도 둘이 아니고 성과 심이 둘이 아니다. 본성과 심 둘이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예, 시의 의미의 그 첫 번째를 내유신령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최재위의 신비 체험을 보면은 체험의 첫 순간에는 신령이 바깥에서 다가오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바깥에서 또 뭔가 소리가 들리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바깥에 신적인 것, 어떤 신비한 명이
다가오는 걸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신령은 우리 일상적 의식 너머의 어떤 초월적인 영적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초월적인 영적 존재가 내게 다가오는 걸로 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월적 영을 하늘, 하늘님, 천주, 상제, 귀신이라고 칭한 것이죠. 근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체험이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식으로 최지호가 질문을 던졌을 때 들려온 답이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최지호 신비 체험의 그 본질은 오심즉 여심이다. 그러니까 그 상제가 내 마음이 곧 그 체험을 한, 그 마음을 접한 내 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하고 다르지 않다.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령이 곧 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령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를 듣는 자는 그 신령이 결국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다라는 거죠. 그 신령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 이후 신령이 돼. 내 안에 신령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안에 나와 다르지 않다. 내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일상적인 안과 밖의 경계가 무너지는 체험이다. 안과 밖, 나와 나 아닌 것, 나와 하늘, 천, 이 나와 영이 하나가 되는 그런 체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령은 우주적인 초월적 존재면서 그것이 내 바깥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래서 이런 초월적인 것이 내 내면에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외적 초월이 아니라 내적 초월자를 의미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심즉 여심은 곧 천심의 곧 인심이다라는 거고 인이 곧 천이다. 그러니까 손매가 강조한 인내천 사상이 최주 그 신비 체험에서 오심즉 여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는 신령이 있고 바깥으로는 기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 기로 화한다라는 거죠. 이 주체는 내면에 그러니까 뭐가 기화하냐? 내면의 신령, 하늘님이 뭐 하늘님이 이제 기로 화해서 어, 기가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이 기와는 신령인 하늘이 우주 만물을 산출하는 과정을 뜻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동경대전에 보면 논학문에 보면은 기는 허령하고 아득하여 기가 이르지 않는 사물이 없고 기가 명하지 않는 사물이 없다. 그러니까 기로 인해서 사물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기가 사물까지 가서 거기에 이루고 기가 사물을 움직이고 사물을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형태가 있는 듯 하면서도 형용하기 어렵고 들리는 듯 하면서도 보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이것은 혼원의 일기이다. 그러니까 혼원의 일기. 그 앞에서 주문에서 지극한 기라고 말한 그 기가 바로 혼원의 일기인 거고 그것이 신령한 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그 혼원의 일기가 결국 바깥으로 기화해서 사물들을 있게 하는 우리 사람들도 있게 하는 그런 기운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각자 안에 신령이 있고 이 신령이 기화해서 현상 세계를 형성해낸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이나 인간이나 현상 세계가 모두 다 하나로 통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천, 하늘, 인, 하나의 우리라고 말해요. 이것도 하늘이죠. 그 다음에 지, 하나의 울타리, 지가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천지인이 하나인 거가 그 천으로서의 신령이 인간과 현상세계 사물로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서 그로 인해서 현상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천지인이 다 하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사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각지불이는 내 안의 신령과 그것의 기화 활동을 깨달아서 간직한다.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서 둘이 옮기지 않는다. 치워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지의 의미는 각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시천주는 결국 각천주다. 각의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 안에 신령이 있고 자신 안에 외화하는 그 기화하는 그 기운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기 때문에 자신 안에 신령을 자각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영적인 존재의 자기 각성에 해당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이것을 본래적 각성이다.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각성이다. 그래서 본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각에서 다른 중생과 인간의 차이가 드러난다. 신령이 있고 그래서 한올인 거는 다 어느 중생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자각해서 알아서 그것을 지키는 자는 결국 인간이다. 그래서 각을 하는 자는 인간이다. 라고 해서 다른 중생과 인간의 차이를 각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올을 지키고 간직하는 것이 바로 불이다. 그러니까 각자가 깨달아서 불이 치워놓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데, 한우를 만약에 자각하지 못하면은 그 한우를 물질이나 외적인 신으로 대상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한우리 천주 상제를 그 마음이 결국 내 마음이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거가 내 마음 안에서 스스로 자각이 되지 않으면은 이 천주를 외적인 신으로, 외재적인 신으로, 내 바깥에 있는 신으로 외화하게 되겠죠. 이거는 결국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의 것으로 자각하지 못하고 대상화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바로 옮겨놓는 거가 되는 거죠. 내 안에서 확인하고 자각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모시지 못하고 바깥으로 옮겨놓는다. 우주의 근원을 외적 신으로 놓든지 아니면 물질이 그렇다. 물질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존재한다. 라는 식은 이 근원을 안에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화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옮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 의미하는 거는 내유 신령을 안에서 간직하고 외적으로 기화를 자각을 하면서 그 자각해서 결국은 옮기지 않는다라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우를 어떤 존재의 근원을 대상화해 놓으면은, 그러니까 외화시켜 놓으면은 나와 세계 모든 중생 안에 들어있는 그 신령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바깥에 있는 거가 되면은 이 현상 세계의 각각의 존재, 중생이나 세계의 사물들은 다 그냥 각각 분리된 현상으로 간주가 되겠죠. 그 안에 신령이 다 존재하는 하나의 우리로 자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의 별개의 낱낱의 존재로 이해를 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은 인간은 그냥 세계 속에서 고립된 자로 존재하는 것이 되고, 내 안에 한울이 있고 저 사람 안에 한울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되는데,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면은 연관성이 없고 그냥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렇게 돼서 다 고립된 자아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최주영은 현대 사상의 특징, 그러니까 서학이 그때 밀려왔을 때 그 서학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냥 분리된 개인으로 생각하면서 각자유심, 각자가의 마음이 이게 진짜 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각자유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서학의 가장 큰 문제다. 이게 근대화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한올이라는 그 핵심을 다 놓치는 거가 이런 각자유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각지불이해서 각자 유심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시천주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천주의 의미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곧 인내천의 뜻이 되고, 이게 이제 오심 즉 여심의 의미다라고 볼 수 있고, 오지영이 동학사에서 이제 시천주를 설명하면서 시천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른바 저 허공 중에 별개의 신을 두고 이름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 자제한 자신을 두고 이름이라. 그러니까 천을 모신다라는 거는 바깥에 허공 중에 별개의 신을 놓고 서학에서처럼 이제 외화된 신을 뭐 숭배하거나 그러는 거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신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인내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저 허공 속에 있다고 하는 말을 부인한 것이고 하느님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고 인정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천주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그런 신령의 천주, 상제, 뭐 귀신, 신 이런 것들이 각각의 중생 안에 내재한다는 그런 신령의 내재성, 그리고 그 내재함을 인간이 스스로 깨우쳐서 알 수 있다. 어떤 신령을 자각한다라는 것이 그 시천주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우에서는 시천주가 강조됐는데 최시영은 이 시천주를 더 확장해서 양천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천주를 모실 뿐만 아니라 천주를 키운다, 이뤄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를 실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재우가 강조한 시천주는 자신 안의 한우를 자각하는 거다라면은 최시영의 양천주는 그 천주를 자각하고 깨달으면은 그거를 실현시킨다. 이 사회에서 그걸 실현시키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은 혼자 그냥 고립되게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하게 되고 뭐 사물들과도 관계를 하게 되죠. 그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그 양천주는 사인여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천과 같이 대하라. 네. 그러니까 일체 모든 사람을 하늘로 인정하라. 아이도 때리지 마라. 뭐 남녀 평등, 그다음에 아이 존중, 뭐 이런 사상들이 이 동학에서 주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귀일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체로 돌아가는 그 절대 평등 사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자신이 천임을 자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천이 있다는 걸 알고 다른 사람을 천으로 대할 수가 있겠죠. 섬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인여천인 거고 전물에 있어서 양천주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존재가 다 그 신령의 기화로서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모든 생명이 그러니까 다 고귀한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모든 생명을 다 나와 똑같은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존중하고 살고만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도 먹고 뭐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그거 식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식물의 생명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식이 아닌 방식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덜 자책을 느낄 수 있지만 살아있는 동물들을 우리가 또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 신령이 다 들어있는 이런 그 생명체를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되냐. 이천식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이 천으로서 내가 천인데 천이 천을 먹는다. 라는 마음으로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도 지기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만물이 시천주다. 일초일목이라도 무고히 해하지 말라. 뭐 이게 땅도 막 대하지 말고 모든 게 다 천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때 그 먹음 것에 대해서는 천으로서 천을 먹는다라는 그런 그 마음 자세로 사물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먹을 때도. 그러면서 이 최시영이 이 경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삼경이라고 얘기하죠. 하늘도 공경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사인여천의 마음으로 공경해야 되고 사물도 사물을 우리가 먹을 때조차도 이천식천의 마음으로 경물해야 된다. 그래서 삼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모두가 하나의 우리 한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용담유사에 나온 거죠. 무궁이 살펴내어 무궁이 알았으면 무궁한 이울 속에 무궁한 내 아닌가. 무궁한 이울. 이 울이라는 게 무궁한 울. 한울이라는 의미인 거고 아까 참 말씀드렸던 거죠. 한은 이라고 대 합하면 천이 되고 울은 천지인 다 포괄할 수 있는 우리라는 개념이다. 이 무궁한 우리라는 것이 내 안의 우리를 뜻하는 거고 무궁한 우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이제 각의 의미가 되겠죠. 내 안의 신이고 곧 우리의 신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재우의 깨달음은 내 안의 우리, 무궁한 우리의 깨달음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 한우를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냥 각자 유심의 그런 마음으로 각자 내 마음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각자 다 분리된 마음이 그 본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것이 굉장히 이 각자 안에 들어있는 신령을 자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각자 유심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자신 안에 한울이 있다라는 것을 자신 안에 천이 있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지호가 강조하는 것은 각자 유심 넘어 한우를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불교에서 온 너머의 일심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굉장히 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제가 불교에서 온 너머 일심을 어떤 근거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동학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서 동학의 내용, 천도교의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나 다 아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공부한 불교를 좀 더 말씀드려서 이제 이 천도교의 정신이 불교의 정신하고 상통하는 면이 있다. 불교에서는 일심의 존재를 어떤 근거에서 그 논의를 하였는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도 마치 동학에서 각자 유심 넘어 하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불교에서는 온 너머에 일심이 있다 이거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럼 오는 뭐냐면은 우리 보통의 범부가 나로 간주하는 나 내가 뭐냐 그랬을 때 나 뭐 이 몸과 마음을 가진 이 나 이거를 오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온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심이라는 거는 불교에서는 근데 이 범부가 나로 간주하는 이 나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를 이야기하는데 이 무아를 깨달은 부처의 마음은 그게 바로 부처의 마음이고 부처를 열애라고 하니까 열애심이고 진여심인데 이 마음이 바로 일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마음, 진심이 바로 일심인 거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색수장행식 오온 이게 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치 한우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각자 유심 그게 나다라고 생각하듯이 그러면서 초기불교에서는 이 일심을 수행을 통해서 이 부처의 마음을 진여심을 얻는다. 그래서 부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대승불교에서는 이 수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부처의 마음이 그 일심이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마음, 비로소 얻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중생 안에 본래 있는 마음이다. 라는 걸 강조하죠. 마치 최지우가 천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이게 수행을 하고 나만 그걸 얻었다가 아닌 거고 모든 중생이 다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여심은 중생의 본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본래 마음을 열애장, 불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본래 성불이다. 뭐 중생 즉 부처다. 라고 대승불교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죠. 예, 오온이라는 거는 본부가 나로 간주하는 그 나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로 여기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뭐냐,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면은 내 몸을 일단 딱 떠올리게 되죠. 이 피부 안에 들어있는 이 나,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하니까 특정 시공간 안에 위치한 이 몸과 그 다음에 몸만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심신을 합해서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마음이라는 거가 그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생각 등의 그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몸은 세곤이라고 얘기하고, 세곤이라고 얘기하고 마음을 수상행식 이렇게 넷으로 풀어놓습니다. 수는 느낌. 우리 마음의 활동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물들을 딱 보면서 갖는 느낌들이 있게 되잖아요. 내 몸에 뭐가 딱 닿았을 때 내가 뜨거운 걸 만지면 뜨거운 느낌. 그게 너무 뜨거우면 내가 고통의 느낌. 뭐 보고 뭐 기분이 좋다. 뭐 요즘 봄에 참 바깥에 내다보면 꽃이 피고 그 즐거운 느낌. 이런 느낌들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저기 꽃이 폈구나. 지금이 봄이구나. 이런 생각인 거죠. 그걸 상온이라고 얘기하고 생각상자를 쓴 거죠. 그 다음에 꽃도 피고 날씨도 좋으니까 밖에 좀 나가서 놀자. 행운인 거죠. 또 의도적인 생각들을 의지를
일으키는 거죠. 이런 거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수상행을 합해서 이제 식혼이라고, 그건 뭐 전체적으로 아는 것을 식혼이라고 해서 색수상행식 5가지 무덕이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건 이런 5가지 무덕이다라고 생각, 이제 오온이라고 거기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갖는 나의 개념은, 나라는 거는 항상 되다. 그러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나다.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 나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는 내 뜻대로 된다. 주제적이다. 그 다음에 나는 네가 아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나다. 이런 우리가 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개념을 실현시키는 내가 바로 오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이 이런 상일 주제적이고 개체적인 나다라고 생각하는데, 불교가 왜 무아라고 이야기하냐, 무아를 강조하냐, 오온이 있는데 그 오온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거는 상일하지 않고 주제적이지도 않고 개별적이지도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라고 생각하는 상일 주제적인 개체적인 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 오온이 상일하지 않냐, 주제적이지 않냐 말씀을 드려보면요. 그러니까 오온은 상일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경, 자바암경의 초기 경전인 거죠. 자바암경에 보면은 색은 무상하다. 무상함으로 괴롭고 괴로움으로 아가 아니다. 수상행식 또한 이와 같이 무상하다. 무상함으로 괴롭고 괴로움으로 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거는 몸이 부상한 거 우리가 누구나 느끼죠. 뭐 10년 전에 나의 몸, 뭐 10년 전이 아니라 이 세포들이 뭐 이렇게 얼만큼에 한 번씩인가요? 계속 다 바뀌잖아요. 뭐 머리카락은 다 자라나서 없어지고 세포도 바뀌고, 이제 신체는 다 이렇게 찰나 생멸하면서 변화해 가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변화하고 심리적으로도 변화하고, 그러니까 무상하다라는 거죠. 항상 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다. 무상한 걸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무상하지 않은 항상된 나는 없다라는 거죠. 항상된 나는 없다. 그다음에 나는,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할 때는 나는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좀 올 수 있냐고 하면 내가 갈게요. 그러는데 너 올 때 그 옆에 사람 또 같이 오면 좋겠다 그럴 때 내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팔을 올릴 때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잖아요. 이게 주제적이니까 나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암경에 보면은 어리석고 무지한 범부들은 오온에 대해서 그것이 항상 되고 편안하고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온을 보호하고 아낀다. 그러다가 최후에는 오온의 원수에게 해를 당하는 것이 마치 장자가 거짓으로 친한 척한 원수에게 해를 당하기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근데 거룩한 제자는 오온이 무상하고 괴롭고 나가 아니다, 공이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몸이 내 마음대로 항상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맨날 그걸 아끼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 깨끗이 닦고 뭐 이러는데, 실제로 나이가 들어가고 병이 들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제를 못 하게 되는 거죠. 나이 들어서 병들지 않아도 뭐를 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건 많죠. 뭐 내 마음대로 다 되면은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끊어야지 생각하면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중독, 뭐 습관에 의해서 뭐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나가 이렇게 자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내가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 오온을 보면은 주제적이지도 않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온은 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비실체성은 이건 좀뭐 화초나무 단단해 갖고 그 안에 뭔가가 그 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갖고 와서 다 이렇게 껍질을 벗겨봐도 안은 텅 비었더라. 마치 양파 까면은 뭔가 딱딱한 뭐가 있을 것 같지만, 복숭아 씨 같이 뭐가 있을 것 같지만 양파 껍질 다 까면 속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인을 보면서 오온 안에 그 오온을 나이게끔 하는 뭔가 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맹이도 없고 단단한 것도 없다. 무슨 까닭인가? 그 파초는 단단한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행은 병과 같고 종기와 같고 가시와 같고 뭐 무상하며 고이다. 그래서 공이고 비하다. 왜냐? 알맹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체성.
아트만이 없다라는 거죠. 자아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는 색은 물방울 같고 물거품 같고 뭐 봄날 나지랑이 같고 뭐 행은 파초나무와 같고 식은 황과 같다. 그러니까 다 물방울, 물거품, 아지랭이, 파초나무, 환 이건 다 환이라는 거죠.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실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물리계, 심리계는 그러니까 명과 색은 그러니까 오온은 다 실체가 아니다. 환이고 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걸로 그냥 끝이냐 아무것도 없다 공이다로 끝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 그러한 무아를 깨닫는 마음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그걸 깨닫는 그 마음 그래서 부처가 되는 그 마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온이 나가 아님을 깨닫는 마음 무아를 깨닫는 마음이 바로 그게 본래 마음이다. 자기 자신이 무상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 그거를 일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일심이라고 하는 거는 자타 분별, 주객 분별을 넘어선 자와 타가 구분되지 않는 불의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심신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의 마음이다.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진심, 불성, 열애장, 뭐 진여심, 본래 면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심의 특징을 어, 우주 전체를 담는 큰 마음이다. 그 다음에 각자의 마음이면서도 그게 하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일의 하나의 의미하고 대의 의미가 있잖아요. 한울 할 때 한해. 하나의 의미하고 대의 의미가 있다면은 대의 의미가 일심의 전체성에 해당하는 거죠. 우주 전체를 담는 큰 마음이다. 바깥이 없이 큰 마음. 그 다음에 어 그러면서도 그게 하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한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일심의 보편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거를 다 본래적인 각성을 갖는다 일심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본각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전체성 보편적 자각성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일심이 어떤 의미에서 전체성이냐 세계 전체를 다 담냐 어떻게 하나의 마음이 세계 전체를 다 담을 수 있냐라는 거는 우리가 제가 여기 앉아서 방을 다 보잖아요. 방의 벽을 넘어서 낮으면 저 바깥에 먼 나무, 저 건물, 밤에 보면은 달, 별, 우주 전체를 보겠죠. 그 전체가 내 눈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내 눈 안에 다 담고 눈동자에 다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내 눈이 다 담듯이 제가 아는 세계 전체를 제 마음이 담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품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소리를 듣는데 이 소리를 여러분이 뇌가 뇌 신경이 활동해서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이 소리가 뇌 속에 있어 듣는다. 그렇지 않죠. 머릿속에서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그거를 귓속에서 나는 소리 나면은 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리 들을 때 머릿속에서 듣지 않죠. 이 신체 안에 갇힌 소리로 듣지 않고 바깥에 있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듣는 거죠. 마음이 그만큼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크기가 이 몸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퍼져 있다라는 거죠. 전체로 나가 있고. 그러니까 세계 전체를 마음이 담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한국 밖으로 뭐 내가 이 몸이 지구 밖으로 태양계 밖으로 산 바깥으로 죽으면 나가겠지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 뭐를 상상할 수 없냐면 그렇게 상상하고 있는 그 내 마음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건 내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상상하는 마음도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란 거는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 바깥을 우리가 측량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끝이 없이 무한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심이라는 것은 바깥이 없는 무외, 바깥이 없는 마음이고 한계가 없는 무한, 끝이 없는 무한의 마음인 거고 그것 아닌 것, 마음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의해서 보여지고 마음에 의해서 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없으면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아닌 것이 없는 상대가 없는 절대의 마음이다. 무외이고 무한 절대의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심이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큰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되게 이제 왜 마음만 강조하냐, 마음 말고 몸이 있지 않냐, 마음 대 몸 이런 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심이라고 말할 때는 몸까지를 다 포함한 마음이다. 그래서 일심은 전체로서의 마음이다. 절대로서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그렇게 전체라고 해도 그럼 내 마음이 전체고 저 사람 마음도 전체고 해서 다 각자의 마음이냐? 각자 내 마음이라고 얘기하니까 다 각자 유심해. 그 각자의 마음이냐 하면은 불교에서는 일심을 이게 하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각자의 마음이면서도 하나의 마음이다. 그래서 일심의 보편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유식의 그 논서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비록 모든 유정에 의해서 전변된 것은, 그러니까 유정에 의해서 드러난 것, 세계는 각각 다 다르지만, 나타나는 것은 다 다르지만, 그 모습이 서로 유사하므로 처소의 차이가 없다. 마치 많은 등불의 빛이 각각 퍼져나가되 하나의 빛이 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빛이 퍼져나가고 저 사람도 빛을 퍼뜨려서 세계를 보면은 이게 빛이 다 가려있지 않죠. 촛불을 100개를 켰다 그러면 각각의 촛불의 빛이 그 각각의 촛불마다 이렇게 딱 갇혀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퍼져서 하나의 빛을 이루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각각의 중생의 마음이 하나의 빛을 이룬다. 그래서 보편성이다. 한마음이다. 일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스며들어서 서로 공명하는 하나의 빛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각 중생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을 이룬다. 그러니까 일심이 전체면서 그러니까 대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다. 보편적이다. 일인 거죠. 하나. 그래서 일심은 신체 안에 폐쇄되어 있는 식.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의 그 마음처럼 오온의 마음처럼 그런 폐쇄된 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최저희가 비판한 각자 유심의 그런 마음이 아니고 창 없는 모나드 이건 이제 뭐 서양 철학에서 라이프니츠가 얘기한 거죠. 모나드인데 창이 없다. 그러니까 유아론적인 세계관이 되겠죠. 그런 영혼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 열려 있다. 그래서 내가 세계 전체를 보는 마음이고 다른 사람도 다 세계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보여진 세계가 하나의 세계일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각자의 심층 마음인데 그것이 하나의 보편적 마음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런 하나의 그 마음이 자각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조금만 맞아 하고서는 주겠습니다. 모든 법이 다 비어 고요한 곳에 신령한 알미 있어서 어둡지 않다. 그러니까 이 고요한 곳,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는 공적의 그 마음 상태.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다 포괄하는데 거기에 대상이 아니라 그거를 다 포괄하는 그 마음. 그러면 공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텅 비어 고요하면서도 신령하게 자신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지, 신령한 안이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그들의 본래 면목이며 모든 부처와 역대 조사와 천하 선지식이 은밀히 전수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 부처님이 전달해주고 싶어 했던 그 핵심 내용이 뭐냐. 모든 조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이 뭐냐. 당신의 본래 면목이 공적의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전체의 마음인데, 빈 마음인데, 그것이 스스로를 신령하게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적 영지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는 상태에서 느껴지는 그 각성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일심이고, 그렇게 일심은 자기치, 자각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일심의 전체성과 예, 자각성, 일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원효가 기시론소 별기에서 하는 거죠. 무엇이 일심인가? 염정제법이 성이 둘이 아니고 진망이문이 다를 수 없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영과 정, 뭐 지저분한 깨끗함, 망과 진 이걸 다 포괄하는, 그러니까 전체가 되는 거죠. 일인데 그 둘이 없는 자리가 제법 중에 실이면서 허공과 달리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거 그러면 허공같이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성이 자신을 신묘하게 알기에 그래서 성자 신해가 되는 거죠. 자신을 신묘하게 알기에 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심은 전체성 보편성의 그 자각성
면에서 그것을 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요 일심 얘기까지 다 하고 마쳐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면 되나요? 10분 쉴까요?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